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주었주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람은 누군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8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 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의 전반기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의 3년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이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즉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누구를 훈련시킨 거죠? 제자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3년의 생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 너희는 하느냐라는 이 제목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그죠? 임명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양육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을 즉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는 자로 하나하나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기 신앙인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그것을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그죠? 농부의 심정이죠. 그죠? 인내로서 하나하나 결실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거죠.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9장까지 있는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까지 즉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냐? 그것은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처음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즉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들 그 자들을 이제 불러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모사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내보내시며 여기서 내보내다라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포스텔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그죠? 그것을 하나하나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보면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곧 사도들이다. 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왕이 아메마사를 파송해서 자기 거리에서 먼 지방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곳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8장에 얘기하였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 실현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쳤죠.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즉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전파하며와 고치게 하며 여기서 앓는 자가 어떤 문서에서는 빠져 있어요. 전파하는 것과 고치게 하는 것을 동격으로
카이라는 이 접속사로 표현을 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 꼭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 이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그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픔 속에 있는, 즉 병 속에서 있는 그들을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즉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같은 거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당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죠? 힘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자는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행위,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도 이렇게 주제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보내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3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네가 고백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지팡이는 라브도스 그러면 짐승들을 몰아내거나 내가 위협을 당할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죠. 여기서 배낭은 회랑이라는 것은 무슨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떤 자한테 무엇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얘기해요. 양식은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빵 먹을 것 그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잘 알고 여기서 두벌로 옷은 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속옷을 얘기해요. 소매가 있고 가지가 신발까지 내려있는 겉옷이 아닌 속옷이에요. 그냥 평상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가져라. 한 번만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죠? 재우시고, 하나만 40년 동안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한다. 뭐, 그런 연상이 여기서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은 엑세르 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오다, 떠나가다. 그 지방을 나오다, 그 도시를 나오다, 그 도시에서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방에서 어느 한 집에서 머무는 것은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말씀 말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뭐예요? 그죠? 통치가 일어나는 일을 하는 예수님처럼. 즉,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하나 실현하는. 그 실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겠죠. 그러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먼저 그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합당하다 했으면 그 지방에 있을 때는 그 사람 그 집에 계속 머물고 떠나기까지 있어라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에 현혹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죠? 구절에 갇혀서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전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네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주신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죠? 자로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영의 여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 혜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그런 것을 여기서 사절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 12명이요. 다른 복음에서는 2명씩 짝지어졌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2절에 있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아는 자를 고치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복을 누린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직접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병을 고치는 일을 제자들이 강마합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의 현상이 발생해요. 그 현상 발생한 것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분봉왕 헤롯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그 현상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고, 지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6명의 그룹이 있는 거죠. 그렇죠? 12명의 사도. 그 사도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갑자기 활동이, 그죠? 6배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을 여기서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하나 실현하는, 그걸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무리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기저기에서 들끓으니까 그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서 심히 당황했다라고 얘기해요. 당황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9절 말씀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목을 베었잖아요. 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은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있으면 오는데 회개 안 하면 너는 뭐 하는 거야? 심판받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펼쳐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하나하나 받아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나하나 행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갈릴리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회개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파이노라는, 나타났다 아니면 환하다, 모습을 보였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에서 얘기해요. 하늘로 병거 타고 올리는 엘리야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죠, 그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화해시키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 본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직가하노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운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즉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운동하는 건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8절 말씀에 어떤 사람,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옛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보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자들이 계속했던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너희들의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전해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즉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대로 살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 거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선지자, 예언자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면서 그들이 뭐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능력을 위임받아서 행한 거죠.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들도 놀랐죠. 시행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동일한 능력이 터지니까 그것이 소문처럼 급격하게 여기저기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건봉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분봉왕 헤롯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5,000명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20절 고백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궁금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죠? 우리들도 궁금해요.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라고 궁금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겠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면 사도행전 3장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위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하고 구걸하기를. 여기서 구걸하는 이 안진병이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어떻게 체험하면서 사도로 보내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까? 사도행전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들은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다라는 호칭은 여기에서는 그들은 안 썼겠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뭐 했을까요? 그죠? 선포하고 병 고쳤겠죠. 이걸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부터 권위와 능력을 하나하나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예수님부터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죠? 변화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10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써요. 보내심을 받는 자죠. 그죠? 아포스톨로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위임받은 자. 그죠? 그들이 사도가 됐어요.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보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됐어요.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서 여쭈니라는 것은 대개 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경과를 끝까지 이야기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사도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가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봐.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하나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사렛 예수는 그냥 선지자나 엘리야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분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무엇을 얘기하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서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에베소서가 고백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실현함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통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교회의 신앙들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리스도다, 구주다 얘기하는 구주다라는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주다라는 의미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힘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를 듣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의 아들까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현해 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여 진정 저의 수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저희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